오늘 보신 말씀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 후손 왕위에 대하여 영원한 보장을 하시는 복된 장면입니다. 그 복을 받을 만한 게 여러분 다윗 그러면 맨 먼저 생각나는 게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물맷돌 단 한 방에 이 말을 뚫어 적군을 잡습니다. 그 일로 국민들의 칭찬을 받고 사울이 시샘을 하게 되고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그는 피난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야 했고 심지어는 적국인 블레셋에까지 피난을 갔어야만 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으나 2번 다 그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의 보기에도 타당해 보이고 우리도 부럽고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 11장에 가서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예를 들죠. 어떤 사람 집에,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많은 양떼 중에서 손님 대접을 하지 않고 양 한 마리 자식처럼 기르는 집에, 가난한 집에 양을 뺏어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나쁜 놈이 있단 말이냐? 당장 목을 쳐라. 당신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다윗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죄인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린 당연히 그 순서가 바뀌어야 맞지 않은가. 그가 난봉꾼이고 불악무식한 놈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중에 이런 왕이 됐다. 그래야 맞는데 그 앞에 그렇게 큰 소리를 칠 만한 우리 모두를 부럽게 하는 신앙과 용기와 인내와 고난을 다 잘 견뎌놓고서 후에 가서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성경이 이런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네 나라, 네 집안이 영원하리라 라는 축복이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 의하여 밧세바 사건 이후에는 이런 저주가 떨어집니다. 너희 집안에 칼이 늘 있을 것이라.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내란이 일어나는데 그게 하필 자기 자식이죠.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고 피난을 가야 하고 그저 창피무쌍한 말년을 보내야 했고 그 후에도 잘 있다가 나중에 노망이 들었는지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크게 또 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은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의 차원에서 잘잘못을 고르기 시작하면 늘 틀리는 부분입니다. 왜 그는 영웅에서 하찮은 이름으로 나락에까지 떨어지는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 시편 18편에 가시면 한번 같이 찾아주시죠. 시편 18편에 가시면 여러분 그 성경에 18편 옆에 괄호 속에 설명이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끝나고 왕위를 얻게 되고 그가 받은 바 하나님의 보상에 대하여
힘있게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17절에 가시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신앙이고 그 보상이 당연하죠. 그는 죄를 짓지 않았고 여호와의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었고 그는 이 놀라운 찬송시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다음에 밧세바 사건은 일어나느냐?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불법으로 뺏어오고서도 전혀 양심의 거리낌도 없고 잘못했다는 느낌이 없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꾸중할 때 그가 아무 자기 잘못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예를 들죠. 어떤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몇백 마리의 양을 기르는 이 주인이 옆집에 사는 양 한 마리를 자식같이 기르는 집의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에게 먹였습니다. 다윗이 분노하여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그런 모렴치한 놈이 있단 말이냐? 당장 주리를 틀어라.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거기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다윗이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를 한 게 문제가 아니라 1억 18편의 이 시를 찬송을 그의 정당성을 보상받은 하나님과 자신을 노래했던 사람이 그 범죄에서는 전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죄를 짓더라는 것이죠.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덮기 위하여 우리아까지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의 등장은 이렇게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으로 대표된 믿음, 다윗으로 대표된 은혜의 모범, 모델, 실체가 예수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논할 때도 그 앞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은 누구를 낳고 하는 이 족보 속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입니다. 끝까지 성경은 이 사실을 감출 마음도 어떻게 핑계를 댈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른 것이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가 편안한 자리,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왕권을 얻은 자리에 18편이라는 시를 쓰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신의 의를 기쁘게 고백할 수 있었다면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그 괄호 속에 이 시의 배경을 설명하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입니다. 회개하며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앞에 시편 18편에서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과 옳은 길로 자신의 인생을 붙들어 매어 의로운 길, 정당한 길을 살았는가를 얘기한다면 시편 51편에서는 존재론을 논합니다. 나는 내가 죄 중에 출생한, 죄로 만들어진,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 은혜가 등장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은혜와 창조와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인간이 자기가 가진, 본인이 가진 생내적인 실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더라를 배웁니다. 그래서 16절로 가시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놀라운 말이죠. 상한 심령을 원한다. 겸손해져라.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보태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상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의 신앙을 잊어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주인이다.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던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는 이 절정의 순간에 어떤 절정?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는 네가 조롱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가노라로 출발하여 사울에게서 쫓기고 그에게 보복하지 않으며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도 다 잊고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도 나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까지 오자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뭐가 필요하단 말이냐? 내가 너희한테 뭘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냐? 내가 너희를 만드는 이지. 너 내 전 짓지 마라. 네가 성전을 지어서 네 인생이 마치 신이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 같은 생각은 잊어라. 때문에 이 순서가 이렇게 역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그 앞에 정직했고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도 있다는 정도까지 내가 알았는데 나는 네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며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네가 만들 수 없는 것을 나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제사를 원치 않고 상한 심령을 원한다. 상한 심령은 팔복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소원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아는 자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 승부와 경쟁밖에 없고, 그 승부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라도 못할 게 없는 인생의 한계를,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이란 이 세상에서 누가 더 큰 힘을 가졌는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는 인간이 뭐가 돼야 되는가를 가르치며 만들며 항복받으며 채우시는 분이다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예, 다윗 생애에 이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역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번제가 아니라, 속죄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40편으로 갑니다. 시편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되도다. 뭐가 복이라고요? 인간이 가진 욕심을 채우는 것이 전부인 걸로 알고 있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요. 그걸로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 본문을 만들 수 없다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상한 심령입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만이 여기에 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우리가 무엇을 바쳐서 보상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입니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그 필요를 우리가 갖다 채우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인간,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세워 그 지위와 신분을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 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지위, 그 존재의 영광으로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길러보면 그렇지 않나요? 자식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질 수 있고,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망해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도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 윤리 속에서도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상관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당신을 뭐라고 부르라 그런다고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무서웠기 때문에 감이 좀 잘 안 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오시죠? 우리가 야곱할 때도 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고아입니다. 날강도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내 필요를 채워야 되는 가난한, 홀로 살아야 되는 고아입니다.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니라.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나에게 이긴 자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 그게 예수인 겁니다. 방법론으로 쓰지 마세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 흘려 우리 죄를 다 씻으셨도다. 구원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존재론으로 돌아보세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길래, 뭐길래, 언제 오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그의 아버지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식이 못 되면 난 몰라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 벌벌 떨어서 필요를 요구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여, 히브리서 1장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굉장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만족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잘할 테니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우리의 필요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겁을 내지 마세요. 이것이 다윗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꺼내셨습니다.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한두 번 잘할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더라고요? 죄악 중에 출생한 죄덩어리더라고요. 어떤 죄? 하나님 없이 이기는 죄. 하나님 없이 존재의 가치를 만들려는 죄. 우리가 만들려는 것은 결국 승부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겨봤자 사망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를 부활시킴으로써 증명한 나는 너희를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봐라. 창조와 부활의 결과물이 되며 찬송이 되며 영광이 되는 것을 내가 목적하고 있다. 지지 마라. 지지 마라. 그럼 왜 이 긴 길을 가게 하나요?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만들지. 조작의 대상, 조종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이해와 납득과 실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게 합니다. 세상에서 실컷 보는 거죠. 세상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오늘날 같이 그 뻔뻔스러움이 공개된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나라가 소망이 없는 때가 됐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어디만 남았습니까? 교회에만 남았는데 교회에서조차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 못한다면 그러면 세상에 빛이 꺼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명을 가지라고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가를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하라는 거죠. 16절 보세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얼마나 굉장한 고백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홀딱 망했습니다. 나는 꺼내놓을 것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운명이 아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다. 더 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신다. 무엇로 확인하느냐?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역사적 사실이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한다면 무언들 나를 넘어뜨릴 수 있으며 내가 아무리 자폭과 자괴와 자책 속에 있다 한들 소망이 없어지랴.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의 나이만큼 얼마나 많은 한숨과 억울함과 낙담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체념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다 죽지 뭐. 그래도 하여튼 예수는 믿었으니 천국엔 갈 거 아니야. 여기에서 바꿔 말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된 그날 밤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여러분의 지금의 조건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통하여 그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질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건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에게 조금만 더 힘을 주시고 조금만 더 지위를 주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이다. 이게요. 그래. 하물며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겠느냐. 거기서 뭐라고 마지막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가와 그가 십자가로 어떻게 자신을 증명했는가로 여러분의 현실을 긍정하셔야 됩니다. 책임을 가지셔야 되고 거기서 100% 힘을 내셔야 됩니다. 위대하실 필요 없습니다. 순종하시고 인내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한국 교회에 제일 필요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잇는 성육신과 메시아로서 여러분의 자리매김 당하고 있다는 사실로 자신의 정체와 현실을 극복하시는,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평은 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형통하고 쉽고 자랑하는 게 전부인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와 영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예, 인간된 자기 만족은 경쟁에서의 승리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요, 예수께서 보이신 증언이요, 우리 인생에 요구한 법입니다. 마음껏 사랑해라. 마음껏 기도해라. 너희 인생이 기적의 하나님의 손길임을 모두에게 보여라. 그 인생 살아내는 금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